우리가 살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급박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다급한 일이 있을 때에는요, 믿음의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다윗이 그 인생을 보면 너무나 비참한 시간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믿음의 반응들을 구석구석 보여줍니다. 다윗의 인생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긴 이전과 이후의 삶이 정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전의 삶은 어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인생.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이 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제일 열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 왕이에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어떻게 하면 다윗을 제거할까? 기회를 찾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사울 왕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도한 횟수만 6번 나옵니다. 신하들 보고 다윗을 제거하라고 명령하기도 하고, 직접 사울 왕이 창으로 다윗을 향하여 날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붙여주셔서 다윗을 건져내 주시잖아요. 도망가면서 지었던 시가 오늘 읽은 본문 시편 7편이었어요. 다윗의 시가용이라는 제목이 붙어있어요. 시가용이란 뭐냐면 원통의 노래. 억울하고 답답하고 견디지 못하면서 지은 시가 오늘 시편 7편이었어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죽으라고 쫓아오는 원수들이 있잖아요. 성공에 대한 집착이 원수처럼 쫓아온다. 취업이 쫓겨요. 우리 입시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입시가 쫓아와요. 결혼이 조금 늦어진 분에게는 결혼이 막 쫓아와요. 중요한 것은 사울이 다윗을 쫓아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가. 첫 번째로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자기의 왕위를 다음엔 내 아들이 계승해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 뺏어갈까봐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윗의 가장 큰 정적이 누가 돼야 됩니까?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대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미리미리 그것을 알아서 피할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예수님을 쫓아오는 제자들을 향하여 선언한 말씀이 너는 나의 친구야.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나단을 붙여주시고 요나단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악을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인 저와 여러분들을 빼앗을 자가 없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 우리가 원수인 사울을 바라봐야 될지 우리의 친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이 활짝활짝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셨느냐. 하나님은 이 다윗을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게 하셨어요. 다윗이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다윗을 받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 노비라고 하는 곳에는 엘리 제사장의 손자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었어요. 수도원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85명의 제사장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오고, 그리고 목회자인 목사에게 달려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또 하나의 모습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윗을 도와주면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어떻게 했느냐.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했대요.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무엇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을까요? 빵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칼과 창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빵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에 드려졌던 것 일주일 뒤에 내려와서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제사장들이 먹을 빵을 내어줍니까?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예수님이 잘했다고 칭찬했어요. 다윗은 칼도 달라고 그랬죠.
아히멜렉이 운영하는 수도원에 보관하고 있었던 칼 하나가 있었어요. 골리앗을 무찌를 때에 골리앗의 칼이었었어요. 넘어지니까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치죠. 그 칼을 다윗에게 제사장이 주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피터슨 목사님이 다윗에게 빵을 주고 칼을 내어준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교회가 무엇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원수들에게 쫓겨서 도망온 성도들에게 빵을 주고 칼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이 교회예요.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채워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길 능력이에요. 세상을 이길 능력은요,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통하여 먹고 성령의 능력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교회로 달려와서 먹고 얻어가야 할 일들이라.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원수에게 쫓길 때에 교회로 달려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먹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공급받아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